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람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그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 것을 우리는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조각되어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그 지점에서 오늘 이 15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람이 두렵고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왜 괴로웠는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약속인지 혹시 아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죠? 자손,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내용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함께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앞에 보면요, 내가 너를 뭐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이룬다? 잘 얘기하더니 왜 또 안 해? 자, 무엇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많은 자녀를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비단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의 14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셨고요, 많은 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과 재산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까? 두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다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뭐가 지금 문제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해주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 가지고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상속자는 자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축, 땅, 재산 이런 것들이 가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직계 상속자가 없으면 자신의 이제 종이나 친척에게 그 재산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우여곡절의 역사 속에서 여러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딱 그 하나,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게 다가왔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황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의 어떤 흐름을 따라 합리적 나름의 결정으로 내 종에게 내 상속자로 맡겨야겠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전쟁에서조차 승리해서 살아 돌아온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없어서 그 살아 돌아온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취급하여서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세울 것을 마음속으로 내심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막히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맞이한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믿음의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이제 준비할 때도 주님 이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이 대학입니까? 이 대학입니까? 막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주님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걸어 나아가고, 또 취업을 하면은 주님 옮기고 싶어요. 여기로 옮겨야 될까요? 저기로 옮겨야 될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늘 도도하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그런 고민들과 그런 어떤 여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앉아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이곳에 왔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라고 여기면서 걸어오고 발걸음을 내디뎌 가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기대했던 나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대학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랬던 일터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소망했던 관계가 아닐 때에 마치 이때까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수많은 축복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다 좋고 감사한데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던 그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두렵고 괴로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 종에게 상속자로 맡기려는 생각을 품고,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람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의 혈통에서 너로부터 너의 상속자가 나올 거야. 내가 약속해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면요, 우리 5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뭔가 외롭고 고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저 별들을 봐, 반짝반짝이는 별들을 봐, 저만큼 네 자손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저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F일 수도 있겠다. 역시 감성적인 터치가 필요해.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을 보면 약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간 몰랑몰랑하면서 그래도 그래, 내가 너무 내 생각에만 치우치지 말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계속 고민해봤는데, 오히려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때도 많이 타고 상처도 많이 생기면서 만약 내가 아브라함인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약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지금 그 별들이 지금 나의 자녀 없음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는 알겠지만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러 예시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시지요? 분명히 좋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밖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 저 별들을 봐, 저 별들의 수를 세봐, 내가 저만큼의 소개팅을 준비할 거야, 고르기만 해.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에게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혹시 또 난 괜찮은데 지금 이런 분들이 혹시나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우리의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째 물을 못 마시고 있어서 너무 목이 말라. 하나님, 저 목이 너무 말라요.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정말 당장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가가지고 저 별들을 보여주시고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저만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그게 지금 당장 나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자식이 없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만큼 절박해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하늘의 별의 개수는 그의 답답함을 해결하거나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그것을 듣는 우리 안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동의 원인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의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자꾸 결과에만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당장의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그 결핍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그 별의 개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담고 있는 광활한 하늘, 그리고 그 광활한 하늘을 품고 있는 광대한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과 정말로 작은 티끌과 같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작은 나라는 초라 모습이 크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다 셀 수 없는 저 별을 만드신 주권자, 나의 상황과 환경의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내가 행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재확인하시는 약속을 그는 재확신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시켰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믿어내는 것,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청년의 때의 수많은 감정과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지겹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유, 이렇게 일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모르겠는데, 아유,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떠나고 싶다, 대박, 나트랑 지금 10만 원이네, 이건 가야 해 라고 옆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또 더불어 일터의 소명자잖아, 그래,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소명을 발휘해야지. 그 열심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해내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주거나 알아주지 못할 때에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나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지치고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분명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홀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지나온 시간으로만 기억되어지고 오늘 이 순간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한 번쯤은 한계를 분명히 맞이합니다.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고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정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향한 나의 믿음, 이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그 연결고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한번 집중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과 또 꿈, 이런 것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망과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생명과 영원으로 인도해내시는 구원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나의 일생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내가 그냥 내려놓고 싶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과 어떤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길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많은 청년들이 퇴근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수양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정말로 이번 여름 수양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결고리가 없이는 주님, 우리는 아무 소망도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다가오는 수양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사이의 연결고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제자훈련 모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평생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집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별들과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